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하려면 우선 성막을 걷어야 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이 협동해서 성막을 걷거나 또는 설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에게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기 어깨로 성물을 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성물을 절대로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법궤를 들 경우에 고앗 자손이 손으로 잡고 직접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 양쪽에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채를 끼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들이 그 채를 이용해 법궤를 드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에게 성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물에 직접 손대는 것만큼은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물은 누가 만질 수 있을까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물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은 제사장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포장하면 그 성물들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바쁘고 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날로 더해지고 우리의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헌신한다는 것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바쁜 세상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옮길 때조차도 하나님은 천사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어깨와 손을 빌려 옮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텐트를 설치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거룩하게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통해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나의 거룩한 이 사역을 하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막 안에는 성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텐트입니다. 텐트의 주 재료는 천과 가죽입니다. 제사장과 고앗 자손들이 성막 안에 성물들을 다 포장한 후 운반하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휘장들을 걷기 시작합니다. 성소는 기본적으로 여러 겹의 휘장들로 덮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정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배실로 짠 세마포 천 덮개, 그리고 염소털 가죽 덮개, 붉은색을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 해양 가죽 덮개 등 차례차례 걷습니다. 천과 가죽으로 만든 휘장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운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2대와 수레를 끌 소 4마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다 걷으니 이제 성막의 기둥과 주변에는 울타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기둥과 울타리로 쓰인 널판치 그리고 말뚝과 줄 등을 철거합니다. 이 작업에는 여러 중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힘을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기둥과 말뚝은 물론이요 여러 공구들을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일할 30세부터 40세의 장년들을 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셈하니 고앗 자손은 2,750명이고 게르손은 2,630명이며 무라리는 3,200명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총수는 8,580명이었습니다. 앞서 셈한 1개월 이상 레위인들의 전체 수는 모두 22,300명입니다. 실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숫자는 8,580명입니다. 레위인의 총수에 비하면 대략 38%만 성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봉사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장정 60만 3,550명 중에서 레위인 2만 2,300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만 2,300명 중에서 다시 8,580명을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뜻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접근했다가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막에서의 헌신은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 사람들 역시 성막의 헌신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선책이 바로 헌금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헌금을 나이대별로 구별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80세 미만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입니다. 이는 헌신을 사모하는 사람의 노동력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성막에서의 그 헌신을 사모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직접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의 헌신을 헌금으로 대신 치른 것입니다. 사실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한 일은 형식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걷고 세우는 것이 사실 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그들의 직무를 정말 가장 부러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보면 식당에서 국수를 삶고 주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며 주차장에서 차를 관리하는 일이 뭐 대수입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가장 부러워하는 직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보좌에 앉아 있기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살기를 더 열렬히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된 성막의 실제 크기는 폭 25m, 길이 50m 정도가 됩니다. 축구장 페널티 박스 2개 정도 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의외로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옮기고 걷고 하는 일에는 무려 8,580명이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막의 일은 한정되어 있고 봉사자들의 숫자가 충분한 것을 보면 실제로 성막에서 개인별로 부과된 업무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의 업무 부담은 더 세밀해집니다. 레위 자손들을 24반열로 나눈 후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헌신케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막에서 실제 일하는 레위인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직무가 너무 힘들다고 결코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충분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서너 명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막에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누군가가 일을 태만하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효율을 따진다면 한 사람의 일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한정된 성막의 직무를 굳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예를 쓰든 예를 쓰지 않든 사실 그 사역의 성취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언제나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혼자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불러 이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성취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역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많은 사역들을 떠넘겨버리곤 합니다. 당사자는 교회가 내게 맡긴 일이라 거절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맡긴 일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며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찬양대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주일 교사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헌신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가장 먼저 탈진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고아 자손 한 명에게 성물을 다 옮기라고 하면 그가 들 수 있을까요? 게르손 자손 한 명에게 성막의 휘장을 혼자 다 걷으라고 하면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라리 자손 한 명에게 성막의 기둥을 혼자 다 세우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기둥을 붙들고 있을까요? 교회 일은 누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누구나 한 가지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관람하려고 온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자 모인 복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입에서 내가 맡은 일이 너무 과중하다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함께 거들어줘야 합니다. 교회 일에 가장 적합한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입니다. 교회 사역은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마치 백지장 하나를 함께 나누어 들듯이 참여해야 합니다. 성막을 설치하는 일에 무려 8,000명이나 동원되었으니 어쩌면 무라리 자손 중 누군가는 말뚝
하나만 책임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것이 그저 말뚝 하나일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을 때 그는 무한한 감동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협력합시다.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성막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레위인의 임직식을 거행토록 했습니다. 레위인 임직식의 첫 번째 순서는 정결의식입니다. 임직을 받은 자들은 먼저 속죄의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때 목욕물은 아무 물이 아니라 반드시 속죄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속죄의 물이란 율법에 따라 특별하게 제조한 정결한 물을 말합니다. 임직자들은 속죄의 물로 목욕하고 몸의 털을 민 후에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그런 후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위해 숫송아지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안수식이 진행됩니다. 임직을 받은 레위인들이 회막 앞에 서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 머리에 일일이 안수합니다. 이때 안수받은 레위인의 수는 8,580명입니다. 레위인들을 안수한 사람은 장로들이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책무를 공식적으로 위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안수식이 마치면 이어 속죄물로 첫 번째 수송아지를 바칩니다. 이때 재미있는 장면은 아론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점입니다. 요제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는 흔들 요자, 제물 제자, 그러니까 제물을 흔들어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은 손에 들고 있는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흔드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이 고기가 희생 제물입니다 라고 확인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이 흔든 요제는 숫송아지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요제는 바로 레위인들,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위임받은 임직자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아론의 집례 아래 요제 의식이 마치면 이제 레위인들은 직접 속죄물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안수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안수의 주체는 임직자 본인입니다. 이때 안수는 죄의 전가를 상징합니다. 간혹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물에 안수하는 것을 제사장의 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속죄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해 내 죄가 속죄물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런 후에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그 희생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의 일은 단지 헌제자가 죽인 그 제물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기 좋게 각을 뜨는 것뿐입니다. 속죄물이 화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내 죄 또한 함께 사라졌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 본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숫송아지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임직을 받은 레위인들은 속죄제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였고 또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완전한 헌신을 맹세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크게 안수직과 서리직으로 나뉩니다. 간단한 예로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집사직인데 이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의아하기도 합니다. 왠지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단지 안수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뿐인데 굳이 직분을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반감 때문인지 많은 교인들은 안수직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안수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수지사님께 안수하는 행위는 단지 목사 개인이 그에게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분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서리직은 교회 사역의 필요에 의해 또 신앙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교회가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직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안수직은 교회 교인들이 직접 안수하며 교회에 권위를 부여한 거룩한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의 경우 본인의 신앙은 그저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는 교인들을 대표해 우리 교회의 영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리 집사가 교회에 빠진다면 교인들은 그분의 믿음을 걱정하며 신앙의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겼느냐?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느냐? 그러나 안수 집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교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의 태만을 꾸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직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 교회에 헌신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중직자의 영성은 곧 그 교회 전체의 영성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직접 선출한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 분들이 교인들이 맡긴 그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영성이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격려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세운 그 직분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진 면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남들 앞에서 나의 봉사를 자랑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헌신합시다. 성막의 일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성막 봉사는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직무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그 장막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교회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일 역시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 눈치를 보며 공예배 참석하셨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헛된 짓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교회 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나의 헌신을 남들이 몰라줄 때 인간적으로 잠시 낙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헛된 감성을 훌훌 털어냅시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새벽 기도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교회 마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지, 누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빈자리를 채우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헌신과 봉사와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복된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내게 내미신 그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교회 일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둘째,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우리 힘써 참여합시다. 교회의 안수직과 서리직은 영적인 무게가 다릅니다. 서리 집사가 교회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이 적극 그를 돌봐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신앙에 고민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 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수 직분자가 함부로 공예배를 빠지면 이는 교회의 이름으로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 직분은 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준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대표가 되어 우리 교회의 영성을 책임져 달라고 부여한 거룩한 직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 어떤 교회의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설교자의 말씀 수준입니까? 교회의 재정의 크기입니까? 교세의 크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에 모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시무 권사님들의 수가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 성수는 엄중하게 지키지만 상대적으로 수요 예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요 예배는 내가 빠져도 괜찮은 공예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은 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물론 모든 수요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인들의 노고와 고충을 어찌 제가 함부로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 힘들다면 우리는 이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수요 예배 참석은 제 형편상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은 제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공공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언젠가는 제가 기쁨으로 매주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의 모든 사역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함께 나누어 듭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일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레위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은 단지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협업과 봉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은 사역이 아무리 작고 사소할지라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한 조각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예컨대 말뚝 하나를 맡은 레위인이 자기 직무를 하찮게 여기다가 그만 그 말뚝을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다른 레위인들이 힘써 성막을 세우려고 했건만 말뚝 하나를 잃어버려 성막을 땅에 고정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내게 맡긴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단단한 기초석임을 우리 결코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말뚝 하나, 노끈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직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그 복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역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교인들이 협업하여 협동하여 하나 되어 주의 일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지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일치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